일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존 칼빈의 생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교회 조직 체계와 교리 체계를 따르는 일단은 프로테스탄트를 칼빈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주의는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동자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18세기 미국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 19세기 영국 근대 의료 선교 선구자였던 윌리엄 캐리, 19세기 영국 세계적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과 같은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역 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만든 교회 조직의 모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직책으로 목회자.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례하고 장로와 함께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모색하는 일을 하도록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목회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매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사람들 자신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기도와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목회자들의 태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사역을 활성화하고 교리들에 관하여 토론하고 교회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임원을 선출하는 분기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분기별 회의에서는 주로 교회 행정사항들과 사립이나 중징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가경자회, 베니러블 컴퍼니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것은 새 교회들의 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경자회는 훗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모임 중의 하나로 알려지게 되고 이 조직에 의해서 세워진 제네바 선교본부는 개혁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칼빈은 칼빈 아카데미, 즉 최초의 사역자 양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칼빈주의는 체계적인 조직 능력으로 루터주의보다 더 급속하게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의 조직 모델의 두 번째 직책인 교사는 목회자들 중에서 선발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사명과 다양한 가르침의 임무들을 수행할 만한 잘 훈련된 다른 목회자들을 발굴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교사들의 주요 담당 연구 분야는 신학이었고 언어학과 과학도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학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은 학생들에게 교리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 아카데미는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제네바 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이 학교 교장으로는 프랑스인 테오도르 베자가 임명되었고 후에 그는 칼빈의 가장 충직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며 칼빈 대신에 가경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주 3회에 걸쳐서 일반 성인들을 위한 성경 강의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직책인 장로는 그들의 행실이 선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장로는 지혜와 신뢰도 면에서 인정받을 만하며 쉽게 죄와 부정, 부패에 빠지지 않을 도덕성과 선한 성품을 가진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선임 목회자들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교회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한두 명의 장로를 두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가정들의 개인적인 삶을 감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여러분은 오늘 일하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에 기초하여 장로들에게는 교인들 날마다 권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들과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직책인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제시된 도덕적 기준에 기초하여 집사를 선출하고 집사들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거나 교인들의 사회적 후생 복지를 책임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시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시의 자랑거리는 거지가 없다는 것과 극진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들은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병원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서 교인들 중에 누가 병이 걸리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를 붙여주고 의사는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네바시는 진정한 복음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제도나 생각들 교회 안에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역에 있어서 당연시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칼빈이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8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인 상담 제도를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두 번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직을 바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 칼빈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복음의 원리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교사직을 바로 세웠습니다. 네 번째, 칼빈은 장로와 집사들의 자격 조건과 그들의 임무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칼빈은 모든 교인이 찬양을 같이 드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두가 참여하는 회중예배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여섯 번째, 칼빈은 설교 시 헬라어 원어를 제시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본문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곱 번째, 칼빈은 구약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히브리어를 재도입했습니다. 칼빈 이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칼빈은 목회자들이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직관을 재도입하였습니다. 칼빈은 이 밖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참복음의 재구현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수많은 거짓을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칼빈이 복음을 위하여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제네바 시의회는 교회의 장로들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체포해 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칼빈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칼빈의 아내 이델 레프는 조산아를 낳았고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다시 2년 후인 1547년에 조산아로 태어난 세 번째 아이마저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칼빈의 적들은 이런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칼빈과 그의 가족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칼빈의 아기들이 모두 그렇게 죽은 것은 칼빈과 그의 가정이 숨기고 있는 죄들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공격했고, 칼빈의 아내가 제 세례파 지도자의 아내였으며 그녀가 이전에 사생활을 낳은 부정한 여자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부도덕하고 이단적인 여자와 결혼한 칼빈의 영적 권위와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칼빈이 지나갈 때 붙잡고 있던 개의 목줄을 풀어놓아 개들이 칼빈의 발을 물어뜯게 했고, 칼빈이 심호하는 교회당에 냄새나는 썩은 채소를 던졌고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의 주적은 도시 내의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간음과 우상숭배, 술취함과 방탕한 파티 행위를 자행했고, 주일이 되면 모두 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왜 칼빈의 엄격한 교리와 책임감을 강조하는 높은 수준의 신앙적 윤리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강분하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든지 칼빈의 명예와 권위를 깎아내리고자 애썼으며, 칼빈을 제네바의 독재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제네바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시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제네바로 돌아와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설립하도록 임명을 받았고, 시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칼빈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지만 위장병과 신장결석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아내 이델 레퍼는 세 번째 조산 분만 이후에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결핵까지 얻어서
제네바에 들어온 지 8년째 되던 해인 1549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죽음이 칼빈의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신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에 관하여 걱정했습니다만, 칼빈이 두 아이를 친자식들처럼 키우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때 칼빈의 나이는 40세이었고 칼빈은 친구인 피에르 비레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은 진정 그냥 슬픔이 아닐세. 나는 만약 할 수만 있었다면 나의 가난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했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네. 아내는 나의 사역의 충실한 조력자였으며 그녀로부터 나는 단 한 번도,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라고 슬픔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칼빈은 교회 개혁의 사명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칼빈은 아내가 떠난 빈집에 다시 형제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칼빈은 개혁가로서의 사명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동료들을 신뢰하였고 끊임없이 지금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칼빈의 사택은 교회의 사역의 작은 본부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피난온 망명자로 가득 찼고 칼빈은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을 찾아왔던 비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개혁가인 존 녹스입니다. 칼빈은 녹스가 머무는 동안에 녹스를 영국인 피남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녹스는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네바의 칼빈 교회를 모델로 삼은 국립교회를 세웠습니다. 칼빈은 사람들에게 노동을 할 때 책임감 있고 아주 근면하게 해야 한다는 노동윤리를 강조했고 당신의 직업과 소유물과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유를 분류할 때 세속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속적인 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외쳤고 세상 직업에 태만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행위임을 주제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하여 상호 합리적인 이자를 청구하는 일은 좋은 것이며 부지런한 것인데 반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노동윤리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견고히 자리를 잡아갔으며 오늘날 자본주의적 사고체제를 형성하는 데 큰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칼빈의 삶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의 대적들은 칼빈을 동정심 없고 잔인한 인간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칼빈은 적대자들에게는 강철처럼 강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한없이 여리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논쟁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급한 성격을 싫어했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후회하며 힘들어했고 일단 방향을 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칼빈에게 타협이란 용납될 수 없는 제약이었지만 그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547년 자유주의운동이라는 또 한 차례의 고난의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는 급진주의 성향의 스페인 사람으로서 신학자, 변호사, 의사인 미카엘 세르베투스였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썼는데 이것을 발견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만나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전 약속을 했는데 그는 칼빈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이러한 혐의로 신교와 구교인 가톨릭교회에 의해서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설을 어리석은 이론으로 치부했으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단지 사라는 시험을 이긴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이런 종류 사상은 죽어 마땅한 명백한 이단 사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시의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칼빈의 교회 예배 중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를 알아본 칼빈은 체포령을 요청했고 세르베투스는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세르베투스를 석방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지만 칼빈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결국 시의회는 세르베투스를 하형에 처하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칼빈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칼빈에게 하의를 요청하며 사형만은 면하도록 법정에서 호소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칼빈은 진지하게 그의 신학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먼저 그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세르베투스는 칼빈의 요구를 그저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칼빈은 세르베투스는 하형 대신에 참수형을 받아야 한다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칼빈의 요청을 거절하고 세르베투스를 원래 판결대로 하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칼빈이 세르베투스에 대해 참수형을 요구했던 일이 알려지자 많은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적들은 약 20년 전 칼빈의 친구 콥이 파리리아 각장 심사에서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종교적 정치적 권력자들 고시전 그 연설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칼빈은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고문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자신은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이 사람들에게 끼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르베투스가 하형 처형된 지 10여 년이 지난 1564년에
제네바의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본보기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아카데미는 사역하길 원하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칼빈의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5년 전에 제네바시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겸손히 제네바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만 가중한 사역과 책무의 짐이 그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위장병, 신장결석, 편두통, 폐렴과 출혈, 관절염 등 온갖 질병으로 견디기 힘든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칼빈은 단 한 번도 약속된 설교를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걸어갈 수 없으면 의자에 실려 강단에 섰습니다.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침대에 누운 채로 편지들을 구술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칼빈에게 이제는 좀 쉬길 간청하였는데 칼빈은 그를 꾸짖으며 뭐라고? 자네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그분 눈에 게으른 종으로 보이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1564년 2월 6일 칼빈은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고 4월에는 자신의 사형 목적과 투쟁의 역사와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한 편지를 통해서 시의회와 동료, 후배 목회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편지에서 칼빈은 나의 죄들은 늘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으며 언제나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칼빈은 기욤 파렐에게 그와의 우정과 함께 있던 사역들과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5월 중순에 칼빈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칼빈의 침상에 둘러 모여있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칼빈이 죽은 후에 교회의 사역과 개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때 눈을 감은 채로 칼빈은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네. 라고 마지막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 칼빈은 그 누구와도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혼자서 나지막하게 기도하는 칼빈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55세의 나이로 칼빈은 파란만장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대로 묘비도 없는 한 공동묘지에 조용히 묻혔고 오늘날까지 이 위대한 기억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빈의 사상과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 이외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온 제네바시가 칼빈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는 그 도시를 변혁시켰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로 만든 기념비에는 네 사람, 존 칼빈, 기욤 파렐, 테오도르 베자, 존 녹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칼빈의 고백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 속에서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리라. 이 칼빈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이 정립한 신학 사상을 조사하면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칼빈이 정립한 예정론, 교회론, 성만찬론, 행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들은 계속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교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정론. 칼빈의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예정론 교리,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입니다. 사실 예정론 교리는 초대 교부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창시자입니다. 칼빈에 의해서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젊은 시절 성 어거스틴이 설립한 대학에 다니면서 어거스틴의 사고방식 책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를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이 성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 대열에 칼빈도 합류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 칼빈은 동일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제각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100명에게 했는데 20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반면에 나머지 80명은 웃어넘기거나 지루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사실에 괴로웠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예정론의 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예정론 교리가 심각하게 공격을 당하게 되자 뛰어난 논쟁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칼빈에게 예정론을 변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칼빈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칼빈을 예정론의 창안자로 비판하였을 때 칼빈은 그들에게 고대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 교리의 창시자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칼빈은 예정론 교리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와 신교로 전향하였다가 다시 구교로 돌아간 카르멜 수도회의 수도사인 제롬 볼색으로부터 공박을 당하였습니다. 이 떠들썩한 두 공방전을 통해서 칼빈은 예정론 교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정론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은 외줄 타기와 같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예정론 교리에 대한 균형을 잃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구원의 소망 안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다른 이들에게는 금하신 것을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를 기초로 하여 그분 자신 안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정해 놓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즉 어떤 이들은 영생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은 영벌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예정론은 마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양변을 지닌 동정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그분이 지니신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한다고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받은 자들이 곧 선택된 자, 디일렉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하여 칼빈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론하면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부각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칼빈은 로마서 10장 8절 즉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결코 그 기반을 가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이고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확증하는 방법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계속적인 이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칼빈은 선택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신 위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과 그 무엇도 그 은혜와 복을 변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이 안일하게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만큼 그 자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조심스럽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경건한 삶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와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하여 기독교 내의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은 아무리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 중에서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자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스스로 자명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예정론 교리에 자신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예정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론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칼빈은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로 지칭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 인류적이고 일반적이고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란 건물 벽 안에 갇혀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교인됨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본이 되는 삶과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들로 확인된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참된 교회 안에서도 위선적이고 불완전한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함 때문에 그 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은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행해지는 한 다른 교리상의 부족한 점들은 용서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죄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진정한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한 파문권과 신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린 학생으로서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그 품에서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개혁이란 지금까지 철저히 억눌리고 깊이 파묻혀 있었던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론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나누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대신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즉 영적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경이고 교만함이며 더 나아가 신성 모독의 선을 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회개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길 거부하는 자들은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개하는 심령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성찬의 잔을 위해서는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포도즙보다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보혈 속에 임재하시는 원결스럽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대한 상징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위 이론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거룩한 지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충만한 책임감으로서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섬김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과 봉사에 대한 강한 확신 이외에도 칼빈은 섬김의 행위 속에서도 자기 우월감과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감이 투철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자신들의 이웃들이 선하건 악하건 보기 좋은 사람이건 꼴보기 싫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칼빈은 섬김에 관하여서도 세속적인 책무와 거룩한 책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봤고, 그 소유들을 근면한 청지기적인 자세로 관리해야 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증표로 여기는 가치관을 내실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의 악한 믿음에 비유하면서 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칼빈은 지나친 부의 소유는 근심의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근심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지향이 하나님의 저주이든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개혁가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먼저 나의 삶을 개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존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존 칼빈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을, 내 교회를, 내 사회를, 내 국가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강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